오늘 시간에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네, 고난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고, 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을 때 그래도 이 말 한마디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과 꿈이 되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보면 너무 좋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시험을 안 당하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도,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든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누워 계실 자리가 없어서 항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난하고 누가 시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가난하고 예수님만큼 시험을 드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헐벗으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고 얼마나 헐벗으셨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르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요도 구리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서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의 대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높이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금년도 1997년도 부활주일은 3월 30일입니다. 부활절 3월 30일 앞두고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악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시험이 있어요.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또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또 해결의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시험이다. 또 시련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육적인 고난이든지 간에 정신적인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실패당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함께 선을 이루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분명히 유익인 것을 알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그리스도인 학생을 위한
훌륭한 신학교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련은 훌륭한 신학교와 같다. 훌륭한 신학교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과 그 시험의 성격과 목적을 잘 파악한다면 우리는요, 능 이것들을 삶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주는 시험을요, 페이라조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인간들을 파괴하게 하고 인간들을 멸망하게 하고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정반대되는 시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은요,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아주 실패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해마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큰 글을 만들기 위해서, 더 성숙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성장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시험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은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더 많은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걸 어떻게 이겨야 할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이겨야 해요. 믿음으로 이겨야 해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 해요. 우리 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겨야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신앙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그렇습니다. 마귀의 파괴적인 시험을 대하는 태도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원수, 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의 징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힘이 연약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나를 대적하러 옵니다.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서운 환란이 닥쳐올 때 그 환란과 시련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앞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보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고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자기가 나는 시험 싫어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 싫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피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어떤 자세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를 큰 그릇 만들려고 주시는 시험, 난 아멘입니다. 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난 이거 견디겠습니다. 난 힘껏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데, 내가 인내하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안 되고 능을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4번째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은 일종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 우리가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하나님의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복종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가지는 마음의 평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신앙의 하나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도 아파요, 나쁜 것도 아파요, 슬픔도 아파요, 또 즐거움도 아파요, 잘 되는 것도 아파요, 안 되는 것도 아파요, 축복도 아파요, 시험도 아파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크게 보면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일,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공산당들은 선전포고 없이 소련제 탱크 앞장서고 남침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수백만 명이 죽은 일, 또 수십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긴 일,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긴 일, 많은 재산이 불타버렸고 모든 삼천리 반도가 초토화된 일. 그러나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6.25 전쟁이 얼마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한 걸음 뒤에 서서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일도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2년 만에 3만 5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1,300만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이만큼 지하 자원도 없는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무지하고 가난했던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좁고 고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켰습니다. 불과 거리상으로는요 7일만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일주일만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 동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걸려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적과 고린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데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가게 하셨습니다. 40년 가는 동안에 그 많은 시험 때문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만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적과 고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들었습니다. 1세 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만 적과 고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인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세계의 정치, 문화, 군사, 금융, 과학, 기계 모든 것을 다 석권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불과 300만 명 내지 400만 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불과 1,500만 명밖에 없습니다. 1,5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면서 영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왕자인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을 잘 압니다. 동물의 왕자인 사자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을 압니다. 다 무서운 훈련을 시킵니다. 무서운 시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신자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야 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닥치는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때문에 더 영광을 주께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죽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 때문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시험까지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 강한 믿음이 없다고요. 시험을 통하지 않으면요, 훌륭한 인격자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자가 나온다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야 순금인지 순을인지 압니다. 시험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속에는 교만의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온유의 덕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군 병사가 간증을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평안히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월남 전쟁에 가서 적과 싸울 때 전쟁 한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찬송하고 평안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보다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요, 시험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부딪혀서 극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전기를 발명하고 또 축음기를 발명하고 발명의 왕입니다. 그 연구실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났어요. 연구실에 불탔어요. 시험 도구가 다 불탔어요. 연구 자료가 몽땅 없어졌어요. 그 자녀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거 불타, 어떻게? 그럴 때 토마스 에디슨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 자녀를 보고 말합니다. 지금 어머니를 불러오너라. 이 잿더미 속에서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배우자. 위대한 말입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배우자. 우리는요, 시험을 당할 때 문제의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줄 때 할 만한 숙제를 주시지 못할 숙제를 절대 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머니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을 맡길 때 할 만한 일을 맡겨주시지 못할 일 맡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보다 더 좋으신,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정말 더 좋으신 분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잘 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에 배려에 의해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서 보다 나은 인격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음으로 우리는 결국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요, 시험은 결과적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아프고 나면 철이 든다 한 말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은 신앙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고 신체의 근육 발달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하여 시험을 견디는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믿음이 위축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꽃도 온실의 꽃보다 들에 핀 꽃, 산에서 비바람 맞고 핀 꽃이 향이 훨씬 좋습니다. 과일나무도요, 비닐하우스의 과일 맛보다 비바람 맞으면서 태풍을 견디면서 자란 나무의 과일이 훨씬 맛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경제가 성장했던 이 사회가 경제가 꼰두박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삶을 보다 강하고 세련되게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시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핍박하지 않아요.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는요, 핍박할 때는 안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핍박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물질로의 유혹, 명예로의 유혹, 권세로의 유혹, 이성으로의 유혹인 거죠. 유혹의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험은 우리 믿음을 한층 더 고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받은 사람이 시험 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웃이 당하고 있는 불의의 시험을 몸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들에 대해서 동정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이긴 사람은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요, 봉사를 위해서 합당하게 시련을 받는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목적은 더 순수한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은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동정심도 갖고 남에게 관심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신자가 아니라고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은 파괴적이고 또 넘어지고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훈련입니다. 축복을 갖다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것을 잘 분별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성령 충만한 바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험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은 더욱 향상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이긴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 중심에 서고 성령 중심의 신앙으로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